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 믿는 가장 핵심적인 은혜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17절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건 가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랍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 열왕기하 5장에서 엘리사와 나아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나아만 이야기는 기억하시죠? 나아만은 자기에게 생긴 병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한마디는 너무 단순하게 표현한 겁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과정이 결코 간단한 것만은 아니었죠. 그건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초청.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여자 노예, 아람의 왕, 엘리사, 자기 부하들의 조언, 이런 거 있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아만을 얻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들입니다. 그 결과 나아만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났는가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한 목적은 너무 분명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100%가 다 똑같은데, 목적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이끄심인 겁니다.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죠. 자, 이제 나아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아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요. 다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충분히 합당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오는데, 자, 아람에서 전쟁을 하면 당연히 나아만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것도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는 군대 장관이고, 이번에 나병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누구죠?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아람이 하는 모든 전쟁에서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아만의 이름이 나오질 않죠. 어떻게 된 걸까? 물론 나아만이 이제 그 앞에 열왕기하 5장 18절에서 내가 돌아가서 왕을 섬기는 위치이다 보니까 원치 않게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그 앞에 절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로 우상 숭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몸만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반복적으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엎드리는 그 일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불편했겠죠, 자기도. 물론 엘리사가 뭐 상관없다, 뭐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지만 당연히 불편했겠죠. 아마도 나아만은 돌아간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군대 장관직을 그만두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언하고 처형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뭐 모르는 거죠.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데, 아무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이후에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에 등장하지 않았던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처형을 당했든지, 아니면 뭐 나이가 들어 죽었든지, 중요한 건 나병으로 죽어가던 한 사람이, 또는 나이 들어 죽음을 가던 한 사람이, 뭐 나이 들다 보면 뭐 이런저런 병을 당연히 얻을 수 있으니까요. 보이는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전에 보이지 않던 거죠. 보이지 않던,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생명을 소유하고 죽었다면 그건 나아만이 얻은 최고의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이거는 뭐 나병 걸렸다가 100번 낫게 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죠. 나아만은 그날의 은혜, 하나님과의 동행을 절대로 잊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잊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그 태국에 있는 선생님께서 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 고백한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염려했습니다. 무슨 염려였냐면, 과연 진짜일까? 뭐 이런 염려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그건 아마 우리가 몰라서 하는 염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에 대한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진실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 나라는 어떻다, 우리는 어떻다, 뭐 불교가 뭐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웃기고 있는 염려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전 나만이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감격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분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죠. 나만이 그랬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그때 나아만의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람의 왕이었어요. 아람의 왕도 나아만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사실 아람의 왕은 나아만의 나병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고 같이 병이 낫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편지도 써주고 막 물건도 주고 그러면서 선물 갖다 줘라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아만의 병이 낫게 됐을 때 나아만과는 완전히 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완전히 반대의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과 전쟁 준비를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정책적으로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나오는 이 본문 동안에도 계속 회의하고 사람들과 의논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게 볼 때 그 시대에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하들과 같이 회의하고, 왕인데 뭐하러 회의해요? 명령을 하면 되는데 회의를 하고 대화하는 게 당연히 성공의 비결이죠. 요즘에 이제 워낙 요즘에는 메모하는 사람들이 핸드폰이 나오면서 좀 적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메모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는데, 이게 우리가 잘 몰랐었던 거지만 1800년대까지만 해도 메모는 귀족들만 했습니다. 귀족들끼리만 해서 자기들이 귀족됨을 유지했던 성공 비결이 메모였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미리 적어보고 계획하고 정확하게 시도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지 않았고, 농민들에게는 이런 방법조차 잘 안 알려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귀족으로 태어나고 농민으로 태어나가지고 귀족과 농민으로 구분이 되어서 살았던 거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실력이 이제 완전히 달랐던 거죠. 메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가 극과 극입니다. 자, 지금 시대에 이거 비슷한 게 이제 영수증 챙기는 건데, 얼마 전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영수증 챙기는 사람이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계층에선 65%에 그치는데 월소득 1000만 원 이상에선 87%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죠. 충동구매도 할 말이 아닌데, 충동구매도 마찬가지인데, 할인 혜택이나 사은품 때문에 충동구매를 한 적이 있는 비율은 자산 규모에 반비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1억 원 이하에서는 충동구매 비율이 80%인데 자산 규모가 클수록 낮아져가지고 뭐 10억 원 이하에서는 훨씬 낮다. 뭐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들과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계산을 했어요. 제가 안 하고. 그분이 너무 친절하게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역시 그 조사가 틀리지 않았구나. 이걸 이제 생각했어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아람 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시대에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어떤 능력과 기술보다도 영적 스마트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적 스마트함이 뭐냐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로 하는 거, 그게 이제 영적 스마트함이고 영적 지혜입니다. 같은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근데 똑같은 것을 본 다른 한 사람은 금방 그 일을 잊어버린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같은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불과 3개월 지났나요? 6개월 지났나요? 근데 그 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람 왕은 모든 것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람 왕은 정보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획했던 일이 이스라엘의 왕의 귀에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죠. 8절을 보시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 때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여기 진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당연히 스파이가 있다고 신하들을 의심한 거죠. 11절에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신기하게 모든 거를 다 알고 있고 자기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면 거기 딱 이렇게 하는 거죠.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내용이 바뀌죠. 원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엘리사를 죽이는 게 목표가 됐어요. 전쟁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이게 아쉬운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가 누군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자기들이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나아만을 고친 엘리사라는 걸 알게 된다면 바로 멈췄어야죠.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모든 말과 병거와 군사를 엘리사의 집으로 보냅니다. 14절 왕이 이 말과 병거와 그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몰래 갔다는 거죠.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인데 자기들이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들의 작전도 모르고 자기 잡으러 온 것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건 너무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았죠. 그날도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자기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던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때 엘리사는 이 종이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해요. 이 말이 이 종에게 너무 이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뭐가 보인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본 것들이 진짜입니다. 진짜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그 종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상황이 이렇고 뭐가 어떠고 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것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크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직히 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뜻과 특별히 주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일이겠죠.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매주 모여서 그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매일 현상과 사건과 상황에 매일 이렇게 잠식당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같이 막 예배할 수 있다면, 전 가장 아쉬운 게 그거예요. 주일에 찬양할 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평소에는 읽지도 않는 성경을 주일 오전에 꼭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다고요. 앞에서 박진희 사님 찬양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아쉬워요. 왜 저러고 있지? 그래서 저는 앞에다가 카메라 비춰가지고 다 그거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이것도 너무 악독한 생각이니까 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할 수 있다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종이 뭐를 봅니까? 평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었던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놀라운 그 경험이죠. 엄청난 숫자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였어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얼마나 환상적이었을까? 그때의 감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을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놀라운 음성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맛이죠. 모르던 진리를 알게 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재밌는 건 그 종은 이제 안 나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게하시와는 다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자기의 작은 유익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이 종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선택했고 그렇게 자기 삶을 이제 결정하죠. 너무 부러운 일입니다. 이게 은혜의 신비입니다. 은혜의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대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믿음대로 움직입니다. 믿는 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가 왜 그렇게 결정했냐고 우리가 뭐라 그럴 게 없는 게 그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온통 두려움 천지인 그 사람이, 늘 걱정하는 사람이 언제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아우니츠 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조금이라도 맛보며 그게 막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들을 우리는 막 하잖아요. 그 경험들이 쌓이면 풍성해지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었던 우리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진짜 괜찮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아니까. 여전히 아람의 군대가 있었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더 크시거든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서 우리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돈과 명예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 그것들보다 더 큰, 비교 자체가 민망할 만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이 괜찮다가 늘 실제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곳을 살지만 그 속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그의 종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람 군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는 거죠. 둘이 계속 다른 말을 해요. 이 사람은 계속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계속 다른 말을 해요. 이 대립이 막 계속 이어지는 거죠. 계속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상황이 이런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보였던 것들이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집과 성을 향해 달려들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게 엘리사가 생각했던 전략이죠.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막 달려들었어요.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에서 이 어두움은 말 그대로 앞이 이제 안 보인다 뭐 이런 단지 물리적인 어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까지 포함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간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다기보다 정신과 영혼이 몽롱해져서 제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몽롱해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가죠.
그리고 너네 누구를 잡으러 왔는지 내가 잘 아는데 내가 그리로 인도해 줄 테니까 따라와. 그리고 또 따라가요. 이 사람들이 우둔해져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 왕은 아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다 눈이 어둡게 해가지고 막 끌고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죽여도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고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두 번이나 이렇게 물어봐요. 내 칩니까? 내 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 싸워서 얻었습니까? 칼과 활로 이긴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왜 죽입니까? 우리가 차라리 먹을 것을 주어가지고 먹게 하고 아람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은혜의 신비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여유와 믿음을 갖는 거죠. 지금 행하신 하나님은 언제라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얼마 동안 당분간은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24절에서 이제 또 쳐들어오긴 하는데 우리가 23절까지 읽었는데 24절에서 또 쳐들어오긴 하지만 사실 얼마 기간 동안 못 쳐들어왔어요. 다만 이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문제인 거죠. 여러분, 엘리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우리도 저놈들 죽입시다라고 할 때 그러지 맙시다. 왜요? 그러면 우리의 구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름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재밌는 건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의 말이 옳았습니다. 다 죽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또 쳐들어오거든요. 당신이 그때 놓아주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지도 모르는데 엘리사는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저들도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안 쳐들어올 겁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냐? 그럼 엘리사가 이제 왜 이러고 있는 거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왜 이런 말 하냐? 엘리사는 지금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름이 무슨 능력이 됩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그럼 똑같으면 무슨 능력이 되죠? 세상과의 다름은 무능하죠. 그럼 세상과의 같음은 뭐 능력이 됩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래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가 같거나 다르거나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우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뿐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착하게 살자, 은혜를 베풀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람 군대가 죽거나 살거나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이겁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또 들어온다니까요. 당분간입니다. 이게 또 들어와요. 근데 그 넉넉함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만 나오고 사실 23절 이 기간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멋있는 결정을 언제 하겠냐고요. 이때 한번 하는 거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 내가 지키겠다. 이거는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주신 것들 지키게 뭘 지켜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은혜니까 이거 계속 지켜야 돼. 예를 들면 건강이 다 무너졌다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 이거 지켜야 돼. 매일 주일마다 산에 가고 이게 뭐 하고 있는 짓이냐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뭘 좋은 걸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하루가 됐든 이틀을 됐든 내가 그때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죠. 그게 놀라운 거고 넉넉함이죠. 여러분, 넉넉함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도가 된 시작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뭔지조차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 알지도 못했고 그런 게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게 죽음으로만 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친히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단지 이론으로 머릿속으로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로 하셔서 역사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거를 가장 강력한 증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죄의 결과물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길을 끊어낼 방법도 몰랐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은 오직 죄 없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을 대신 해서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유일하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 이해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왜 못 믿는 줄 아세요? 우리가 뭐 말을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잘못 살아서도 아니에요. 이게 정말 죄송한데 믿음은 오직 선물이에요. 오직 선물이에요. 우리가 왜 믿냐면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적게 배워서도 아닙니다. 뭐 통계학, 저는 그게 제일 우스워요. 통계학적으로 뭐 어떻게 배운 사람이 몇 퍼센트, 이거 되게 우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뭐를 통계를 내고 뭐 박지성이 믿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 사장님이 믿어야 그래. 사장님을 전도하라. 다 웃기고 있는 거죠. 그런 말들이 왜 그러냐고 도대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왜 모르냐고. 우리는 그저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이 실력과 우리 의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나는 믿었다. 이렇게 했더니 나는 믿게 됐고 신앙이 자랐고 복을 받았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돼 있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 선물입니다.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 이 모든 복음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됐고 우리는 그 결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양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충성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이 재미있는 게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 쟤네가 이제 코로나 때 잠깐 위축됐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약간 위축되는 시기인데, 특별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신천지 애들이.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재림을 믿느냐? 그럼 당연히 믿죠. 이러면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하는 질문,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하기는 뭐래요. 재림은 예수님이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냐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내가 재림하면 뭔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재림은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뭘 합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꼭 이단들은 그렇게 막 질문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당신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는 게, 우리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고. 할 게 없습니다. 뭐 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오늘 신앙으로 사는 것 뿐이죠. 근데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뭔가를 하는 거야. 구원이 뭔지에 대해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에 대한 의존성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딱 하나 해야 된다면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모든 순간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의 신비가 뭘까요? 은혜의 놀라운 신비는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은혜의 신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죠. 하나님 나를 붙드셨죠. 예전에 팀켈러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목사님을 요명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교만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했어요. 저도 거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근데 거기 같이 갔던 분들 여러 계시는데 누구도 기억을 못 하실. 자,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분이 했던 대답이에요. 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자, 그러면 지금 자기가 누구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씻은 선인이 아니고 여전히 죄인.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죠.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그 말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신비가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는 것, 그게 은혜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얻게 된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하는 내 주를. 여러분, 이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더욱 뭘 잘하게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함.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오직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만 인생, 의지할.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답을 얻지 못하고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그게 우리 답입니다.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아침 경건에 묵상하는 내용 중에 고백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를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라가 아니고 문제 해결을 하나님은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고백이 그겁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상적인 답을 더 얻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답이 없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찾은 답, 우리가 발견한 열쇠는 의지할 것이 예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짜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모든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더욱 예수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내가 나에 대해 죽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더 지혜가 생기는 줄 알았고 더 해답을 찾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요, 우리는 하루만 살면 어쩌면 여기에도 답이 없구나, 여기에도 답이 없구나를 확인해가는 우리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찾은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뿐이구나. 하나님, 그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이어지고 은혜로 완성될 것을 믿고 주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께 더 엎드리고 더 굴복하고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일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큰 문제를 만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야 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